베드로전서 4장 15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다시피 나그네 된 인생을 사는 이 세상의 생각과 목표와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의 신앙 현실의 어려움을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는 서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우리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신앙을 지킬 때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5절에 있는 바와 같이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비록 나그네로 살며 이 세상이 몰라주는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저들과 괜히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값진 영원한 목적과 내용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이 세상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지탄받는 것으로 받는 고난이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이 15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주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아무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야 윤리 도덕 면에서 좀 낫지요. 아무래도. 그러나 상식 면에서 실수하는 이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상식에서 실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옳다는 신앙적인 자신감 때문에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옳기 때문에 세상적인 상식과 경우를 무시해도 좋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뜻밖의 많이 있습니다. 무례해지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례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또는 우리가 신자된 자로서 먼저 알게 된 진리를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무례한 경우가 사뭇 많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증언하려면 그 전에 우리의 인격과 삶의 태도에서 분명히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성자가 되라는 것 아닙니다. 삶의 가치와 질서와 원리와 나타나는 실천이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가치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은 하나님의 의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그 복되고 명예로운 자녀라는 이름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지 않은 자들 또는 그것을 몰라준다는 이유로 그들 앞에 우리가 무례해도 된다는 법은 성경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상을 사시는 동안 섬기며 온유하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남편을 예수 믿게 하고 싶으면 부인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됩니다. 고등학교 동창회만 하면 돌아와갖고 지랄을 떨어갖고는 그 남편 예수 믿게 하기 어렵습니다.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한다는 이유로 남편의 영혼을 위한다는 이유로
막무가내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이웃들과 친지들 앞에서 특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택시를 타면 운전기사들이 그 말하길 좋아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예수 믿는 사람 흉보는 게 뜻밖의 많습니다. 타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조금도 다를 것이 없이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얘기 끝에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니까 아무개 어느 교회로 가자. 교회를 털러 가는 강도들인 줄 알았더니 성도들이더라. 이런 얘기는 심심치 않게 됐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가 얼마나 귀한 것 때문인지를 저들로 하여금 경이롭게 느끼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19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고난을 받는 가운데 선을 행한다는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만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많은 내용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는 어쨌든 마이너리티로 삽니다. 뭐라고 번역을 합니까? 소수로 억압받는 자로 권세 아래에 있는 자로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가치와 방법과 다른 목적과 방법을 가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고 참고 살아야 하고 세상이 볼 때는 우리가 힘없는 자로 보일 수 있고 우린 감수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신자들은 모두가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일로 인하여 다른 이유로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동정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10장에 이렇게 이미 요구되어 있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 구약성경 27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 나그네란 뭐냐면 집 떠난 사람들이죠. 어디 여행길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혹은 떠돌이일 수도 있죠. 오늘 잘 곳이 없는 사람들이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나그네를 왜 대접해야 되느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였었고 오늘 우리 신약적인 이해에서 보자면 우리가 세상에서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목적지를 갖고 있지 않으며 세상의 것으로 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앞에 있었던 18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전제를 붙여 그 기준 하에 우리에게 나그네를 사랑하라, 나그네를 대접하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어떤 명분들이나 어떤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들, 말하자면 대표적으로 전도나 간증이나 신앙 고백보다 더 보편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과 깊은 얘기를 주고받을 기회가 없고 그럴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그러나 매일 부닥치는 세상 앞에서 성도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성경이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상식과 윤리 위에 서 있을 것. 그리고 또 뭐라고요? 억압받는 자들을 돌아볼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시면 이 문제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억압받는 자를 왜 돌아보아야 하느냐? 고난을 받는 자들을 왜 돌아봐야 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18장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우리는 지금도 사실은 신앙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표현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는데 내 인생 어떻게 살아 하나님께 보답할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가 사실 지상 목표입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18장이 하는 얘기는 천국에서 큰 자는 의존적인 사람이랍니다. 의존적인 사람.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모든 것을 부모에게, 누구에게든지 의존해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랍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백성은 아무도 없답니다. 천국 백성의 모든 자랑과 행복은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넉넉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많이 누리고 사느냐의 싸움이지, 누가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느냐의 싸움은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빌어먹을, 이 앞에 말은 안 해야 되는데 원래 원고에는 없는 말인데, 이런 명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과 신앙생활을 세상과 똑같이 만들었어요. 경쟁하고 자랑하고 날이 시퍼렇게 만들어버렸다고요. 자기도 설교 시퍼렇게 하면서 교인들 보고만 따뜻하게 하라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성질이 나서 그래. 성질이 나서 기독교가 아주 근본적으로 오도되고 있는 꼴들을 너무 많이 보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 우리의 사명이기보다 기쁨입니다. 그건 큰 기쁨이죠.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가까운 사람 불러서 같이 기쁨을 나누고 싶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누가 더 많이 불러왔느냐를 경쟁하는 것은 참으로 세상적인 평가 방법입니다. 천국엔 없는 평가입니다.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제자들이 물었다니까요. 왜요? 잘난 척 하려고. 누가 예수님께 더 필요한 존재냐고 아마 물은 거겠죠. 누가 필요하다고요? 천국에는 누리는 자만 필요한 곳이라고요. 천국에 여러분이 보탤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리십시오. 누리십시오. 그 넉넉함이 흘러나오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 그 어린아이 길러보셔서 알잖아요. 급하면 뭐라 그래요? 엄마죠. 뭐 급하면. 엄마. 뭐 급하면 너 우리 아버지한테 일러. 그거 좋은 겁니다. 일러 바치는 신앙. 뭐 우리는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이거거든요. 뭘 해결한다는 게 도대체가 싸움질만 하고 돌아오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6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요. 5절 봐야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보세요. 그러니까 천국의 백성된 자들의 자랑은, 특권은, 권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어린 소자를 만났을 때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그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믿는 아버지께 부탁하여 그 필요에 응하는 것으로 우리가 어린 아이 대 어린 소자를 돌아보는 어린 아이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핍절한 자를 만나고 곤고한 자를 만나거든 아버지께 데려오십시오. 내가 해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린 소자 하나를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해관계로만 사람을 영접하는 것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상대방을 대접할 때 그를 대접하는 것이 나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고, 내가 상대방에게 다가갈 때 이해관계에 맞물려서 상대방에게 다가갑니다. 비굴하게 굴어야 하고 자랑하고 하는 관계가 되겠죠. 주는 자는 우월감에 찰 것이요 빌어야 되는 자는 열등감에 사무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받는 자가 하나님의 넉넉하심으로 받는 자의 감격이 있고, 주는 자가 하나님의 넉넉함을 실어 나르는 기쁨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고스란히 마태복음 25장에서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칭찬받는 사람들이 뭘로 칭찬받죠? 너희는 내가 죽였을 때 먹이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다.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38절 있겠죠.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무슨 책임이냐? 아니요. 최후의 심판의 상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너희가 내 자녀된 넉넉함이 어디서부터 근거했었는지 생각해 보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모든 넉넉함은 그가 믿고 고백하는 하늘 하나님의 넉넉하심과 자비로우심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흘러가지 못했느냐라고 묻죠. 그 앞에 있었던 달란트 비유하고 그냥 같잖아요. 달란트 파 묻은 거하고 똑같잖아요. 너의 신앙이, 네가 아는 하나님이, 너를 찾아간 하나님이 왜 하나도 네 삶에서, 네 인생에서는 너를 통과하여 불쌍한 영혼을 찾아갈 수가 없었더란 말이냐라고 묻는 것이 이 심판입니다. 너희가 한 모든 것들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동참한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받는 것을 나눈 참다운 신앙의 고백이었고 실천이었다라는 칭찬이요. 그러지 않은 자들은 너희는 그것은 내 백성으로서의 태도가 아니었고 더 근본적으로 얘기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다. 이게 이 25장 31절 이하의 이 유명한 양과 염소의 심판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 필요한 자에게 찾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닌 줄은 물론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는 것은 그의 인생을 대신 살아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난을 우리가 해결하거나 병을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있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병을 물리치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모두를 넉넉하게 살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위로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고 있죠? 세상은 병들거나 핍절하거나 하는 것들은 다 도태되는 자들, 없어져야 하는 실패자요, 무능한 자요, 결함이 있는 자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핍절한 자들의 상처는 물질적인, 현실적인 상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상처가 있죠. 모든 승자들의 경멸과 동정과 비웃음을 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아주 중요한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눈길을 따뜻하게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눈에서 이미 다 판정이 납니다. 무슨 체조 심판 보듯이 9.8, 9.25 뭐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세상식으로 익숙합니다. 금방 평가하죠.
모든 것을 돈으로, 세상적 가치로 그걸 노력하셔야 됩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따뜻한 눈빛을 보내기 위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 들어주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말을 들으시고 속상하겠구나, 그랬구나, 이걸 하십시오. 매번 와서 그 얘기 들어달라 그러면 안 들어주셔도 됩니다만은 기본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의 넋두리를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걸로 시간을 다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매몰차입니다. 자기 얘기하기 바쁩니다. 인생은 할 얘기가 많죠. 억울한 건 많고 속상한 건 많습니다. 서로 얘기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신앙인이 남의 얘기를 들어줘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앙인은 그 호소를 하나님께 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줘야 하는 소자는 거기까지 오지 못한 자들입니다. 신앙의 고급한 과정에서도 속상한 게 있고 나눠야 될, 또 받아야 될 위로와 격려가 있는 것 압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거든 세상 사람들 앞에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 뭐가 다르냐 할 때 우리는 어쨌든 맺힌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다 승리자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 속에 붙들어 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취소시킬 자 없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과정이 납득이 가지 않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막말로 해서 오늘 우리가 목매달아 뒤져도 천국 갈 것을 우린 믿습니다. 자살을 해도요, 저는 간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다른 죄 짓고 죽은 거는 천국 못 간다는 소리 안 하고 자살한 거는 상당히 그 점수를 안 주는 게 한국 정서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못지않은 그거보다 더 큰 죄도 우리는 매일 짓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 눈 나쁘게 뜨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일 나쁜 거요. 말할 필요 없이 사람을 경멸하고 비웃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죄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자살이야 지 목숨을 끊는 거지만 비웃고 조소하는 것은 남의 영혼을 질식시킵니다. 우리는 그걸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바 신자된 증거를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내가 어떤 감격을 가졌는가로 증언하는 것보다 더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매일 삶 속에서 이 두 가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명령인 것입니다. 최소한의 상식과 교양을 가지라, 예의를 지키라, 이게 하나요. 또 하나는 뭐라고요? 넉넉함을 보이라. 너희가 세상 속에서 억압받고 소수요 힘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려운 자를 돌아보아 너희가 넉넉한 자임을 보이라. 이것이 베드로가 이 서신에서 가르치는 내용이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그리고 그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확보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 고백들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그치는 정도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현실을, 지금을, 오늘 하루와 지금 부닥치는 사건과 사람들 앞에서 증언되어야 합니다. 그 삶을 사시면 여러분이 쓸모있는 것보다 우선하여 인생이 신앙으로 살 때 더 행복하고 만족스럽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넉넉함을 성경의 권유로 확인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 아이 같아야만 천국에서 큰 자라 하셨으며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 기억한다 하셨고 그래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자된 삶을 돌아보게 하사 이 당연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와 책임과 실천이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당장 오늘 저녁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자된 자의 넉넉함으로 가족과 이웃과 믿음의 동지들 앞에서
하나님의 넉넉하심으로 증언하고 사는 참다운 신앙인이 되리라 약속하는 오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